교회 강단에서 헌금 설교는 간혹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헌금 생활 어떻게 하라 이런 지침은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또는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간간히 듣고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소개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주제는 대학 선교단체 수련회나 청소년, 청년 세미나, 특강 같은 데서 간혹 듣기는 하긴 합니다. 물론 교회가 투자회사도 아니고 경제학을 가르치는 학교, MBA 학교 이런 것들도 아니기에 재물관리, 물질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은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돈 걱정 없는 인생 이 책에서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오늘 말씀에 기초한 지침과 함께 이런 돈관리, 재산관리, 재물관리에 관한 책들 중에 많은 기독교 서적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런 주제의 책들의 대부분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 땅의 물질주의에 오염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다가 자기 생각들을 이것들이 물질 관리에 좋은 지침이다 하면서 많이 가져와서 쓰는데 사실은 잘 따져보면 비판적으로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세상적 가치관이 많이 물들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믿을 만한 저자가 또 저도 대충은 봤던 책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조성호라는 교수님에게 강의를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강의를 재정 물질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학 이런 물질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6시간 이상 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재물 관리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자본을 인정하는 사회이기에 돈과 재물에 관한 가르침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른 특별한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돈과 재물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뜨거운 이슈,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의 2가 돈과 재물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절반 이상 차지하는데 그 절반 이상의 또 3분의 2가 돈과 관련 달란트 비유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또 부자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이 3분의 2 이상을 참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경제학자도 아닌데 투자 전문가도 아닌데 돈에 관한 비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이 또 우리에게 필요가 돈과 관련되고 있음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완전히 독차지했습니다. 한 푼도 나누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꼴깍 삼켰습니다. 형에게 동생과 저와 유산을 동생이 혼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생들과 형제들과 유산을 나눌 수 있게 좀 선생님께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재산 상속법, 율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에게 다른 형제들의 2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제일 장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3분의 1을 나머지 형제들이 n분의 1씩, 한 명이면 다, 두 명이면 그걸 절반씩 나누어 갖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한 번도 형에게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 유산 문제로 하소연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유산 분배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왜 나를 이런 재판관으로 삼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돈과 재물에 관한 가르침으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정리되어져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과 재물에 관한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참 건강한 신앙인으로 참된 제자로 자라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과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돈 걱정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돈 걱정 없는 인생은 사람의 생명이 돈에 있지 않음을 아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유산 분배 문제를 듣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돈과 재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주의하라, 물리치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돈과 재물에 관한 성경적 관점의 출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돈 걱정 없는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 시작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잠깐 누리는 편안함. 돈이 있으면 불편하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넉넉하면 편리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 해에 엄청난 수입이 생겼습니다. 국간이 적어가지고 도무지 추수한 것들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올해 수입이 엄청나니 내 영혼아 몇 년 이상 쓸 수 있는 재물을 모았으니 통장을 개설하여 이자만 받아 먹어도 10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혼잣말을 하죠. 내 영혼아 돈 걱정해도 안 해도 되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부자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질타합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놓고 이 쌓아놓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면 되는데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 속의 부자는 크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뿌려서 거둔 것, 성실하게 열심히 자신을 위해 저축하고 살아내었는데 열심히 준비성 있게 미래를 위해 준비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오히려 부자는 열심히 일했고 거둬들인 것들에 대해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관리할 줄 아는 준비성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가 제대로 벌었느냐, 올바르게 벌었느냐, 그 사람이 준비성이 있느냐, 지혜로우냐, 성실하게 살았느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 그 부자가 제대로
건강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버렸느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관점의 변화. 예수 믿는 신자는 이 땅에서 돈을 벌어도 다른 관점으로 본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부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부자는 물론 영혼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멀어, 물질의 눈에 멀어 다음 세상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이 없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했다. 오직 이 땅에서 자신의 평안과 즐거움만 생각했다 하는 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의미 있게 사용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자기와 자녀를 위해 저축하고, 이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돕기 위해 사용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기회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 하는 것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오늘 예수님께 처음 인용한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처음 이야기한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심,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이 전부인 줄 알고 편안함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에 관한 성경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관점이 뭐냐? 다음 세상이 있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비하게 물질들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 라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번 것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이처럼 돈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돈과 재물의 사용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재물 사용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믿음의 안목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관점으로 변화되어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지갑이 회개하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돈 걱정 없는 인생은 올바른 삶의 목적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 제자들의 머릿속에 머리가 팽팽, 아마 우리의 머리도 지금 아마 그런 질문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부터 34절 길게 제자들이 가져야 할,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물질에 대한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하면서 가르쳤던 말씀들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하지도 하지 말고, 도무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시 다르게,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다른 말씀이, 다른 메시지가, 다른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건 너가 알고 있느냐?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뭐냐?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하지 않으냐? 너희 뒷바라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진짜 구해야 할 게 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거다. 그러면 너희는 31절에 뭘 해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쓸 수 있는 만큼 챙겨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먹고 입고 자는 문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채널이 먹방 채널입니다. 엄청 먹으면서, 신기하게 먹으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저기 나오는 저분이 한국에서 두세 번째 가는 먹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한 달 수입이 1억이 넘는답니다. 유튜브에서 받는 게 700만인가요? 구독자가.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모르겠어요. 관광 코스의 마지막 순서가 항상 아울렛에서 쇼핑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소원이 자기 집 마련입니다. 누가 이런 의식주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성경이 먹지 말라, 입지 말라, 자는 곳을 정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입을 것, 먹을 것, 잠잘 곳, 성경은 다 인정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우선순위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제자의 믿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라는 확신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확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쇠뇌합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단다, 책임져 주신단다 라고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약삭 빠르게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태도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을 따라 이 세상에서 따라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식주에 필요한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돈과 재물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돈 걱정 없이 사는 없는 인생을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궁할 때가 많습니다. 돈과 재물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사명을 깨닫고 추구하는 그런 믿음 있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돈 걱정 없는 인생은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33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혹시 이단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엄청 이거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아주 자기 이단 사이비 같이 그렇게 이런 주장을 하면 신앙이 어떤 목회자가 신앙이 잘못됐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다른 데로 속히 떠나야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면, 구원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쳐라, 헌금하라,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쌓아두면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늘에 부하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강제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거의 이단스러운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실하고 정직한 경제활동을 부정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저축을 인정하지 않는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하지 마라, 열심히 일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네 손으로 일해서 가족을 책임져라, 오히려 그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도 재물에 관한 태도를 말씀하는 것이지 재물이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 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번 돈과 정직하게 저축한 재물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42절, 4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마지막 때에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의식주에 연연한 삶을 살지 말고 돈과 재물에 있어서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라 라는 적용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란 어떤 청지기입니까? 반대 개념을, 이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의 반대말이 뭡니까? 어리석고 거짓된 청지기입니다. 어리석고 거짓된 청지기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 없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허송세월하는 청지기가 어리석은 청지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아무데나 막 쓰고 남용하고 제대로 벌지도 않고 또 엉뚱하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청지기란 뭡니까? 언제 주님이 오더라도 준비하고 있을 것,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남길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주인이 함께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주인이 언젠가 오실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뭔지를 잘 알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적재적소에 흘려보내고 관리할 줄 아는 청지기입니다. 사실 청지기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매니저라고 그러면 훨씬 더 아마 어울릴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죽은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은 살려주신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매니저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매니저인 우리에게 돈과 재물을 각자에게 관리하라고 나누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나머지는 잘 관리해야 하는 매니저입니다.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지혜롭고 진실단 매니저는 헌금도 하고 저축도 하고 사업도 하고 주체들 돌보기도 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온전히 우리에게, 매니저에게 주인은 다 맡겨놓고 잠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매니저로서 돈과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어떻게 저축하며 사업하며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름의 관리 원칙이 성경에 입각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있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돈 걱정 없는 인생이라 했습니다마는 저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 또한 노후의 삶이 걱정이 되고 자녀의 학자금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돈이 충분하면 걱정이 전혀 없겠습니까? 또 다른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의 얄팍한 마음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돈 걱정 없는 인생이 되려면 돈이 얼마나 생기느냐의 문제를 떠나 마음가짐을 달리 하면 됩니다. 관점 자체를,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 물질을 대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돈과 재물에 대한 어떤 새로운 태도를 요청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재물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사용해야 되느냐. 돈과 재물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단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단다 라고 말씀합니다. 돈과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돈과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심이요 목적이요 태도여야 합니다. 돈과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매니저가 되어 인생의 단계에 따라 지혜롭고 그리고 진실된 매니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